하늘나라라 하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그 누구나 하나님 나라다. 그럼 한번 서로 얼굴 바라봅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빛이 피부를 이 안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통과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토요일 날 밤부터 새벽 3시까지 뉴스, YTN 뭐 이런 거 보면서 왔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캄캄하고 어두울 겁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리모컨으로 인하여 자꾸 화면을 대하는 TV는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영혼 자체가 한번 전도를 받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전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나에게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셨구나. 그 진리로 나는 자유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다양한 인생 지나온 과거의 상처들까지도 축복의 발판이 되는구나. 살아계신 이제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로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니 누구를 만나든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었으니 대사의 직분을 받고 살아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이 절대 소명과 사명이 1000명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지키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위하여 언제나 여러분들에게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를 정복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여러분이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이렇게 슬로건을 가지고 외치면 주의 천군 천사가 드디어 움직이고 하늘 보좌에서 드디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사람들로서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이 망한다. 그렇게 호세아서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힘으로 능으로 살아가려다가 인생 이상해진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인간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어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인생을 살면 모래 위에 집을 진 자가 되고 여러분이 인생 이상하게 사는 겁니다. 어떤 우리 랩런트가 저한테 참 질문을 던졌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녔나요? 아마 안식일 교회나 천주교 이런 데를 다녔을 거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교회를 다니면 그렇게 된다. 욥은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을 몰라서 인생 정말 많이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한한 축복은 받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때 그 위기를 막는 힘을 몰라가지고 비참해졌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몰라서 그는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이 내 몸속에 임하였고 내 몸에 쌓여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으나 늘 두려움에 시달려서 안식일 교회 가서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냥 10계명이라는 율법을 부여잡고 그냥 앉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돼지고기도 못 먹고 비닐 있는 고기도 못 먹고 그래서 이 봄에 나는 참 도다리 이 회에 사시미 하나도 못 먹고 혹시나 비닐 있는 고기 먹어서 문제 올까봐 돼지고기 먹고 무슨 화가 임할까봐 암 걸릴까봐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점점점 쪼그라드는 교회를 다닌다고 돼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는 봄에 나는 참 도다리 맛있게 드세요. 돼지고기 삼겹살에 그냥 구워서 한번 하세요. 복음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넘어 영적인 세계를 바로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를 다녀서 나 자신에게는 평온도 없고 다만 불안만 찾아 밀려왔구나. 요한 1서 4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다. 무엇
무엇을 알았기에 요한 사도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유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또한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못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사람과의 만남 속에 그 관계 속에서 승리를 말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자신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할 수 있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으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뭔가 대우를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대속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던지셨어요.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 예수를 보라. 예수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어져 나올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앞에 분명히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예수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불안하거나 뭔가 염려가 찾아 밀려와 있고 우울하다면 그것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원래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미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왜 지금 여러분이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여러분이 왜 우울하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놓았음이니라.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나는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이 죄사함부터 받아야 되는 먼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길이 없으면 늘 여러분은 영적인 문제나 육신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 속에 시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탄의 공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해방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었음이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사탄의 공격을 막질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자녀된 신분 권세를 분명히 뚜렷하게 갖고 있고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성전 삼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 사탄을 결박할 수 있고 강한 자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면 이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셨고 지옥 권세도 여러분들 때문에 미리 다 타파해 놓으셨고 여러분에게는 이제는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안겨주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그가 부활로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육신을 건드리는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을 바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 죄의 권세와 이 사탄의 이 저주를 막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마어마한 동방의 자산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응답은 받았지만 사탄의 공격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당했습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웠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까?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이미 두려움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질 수 있는 그 자격 기준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몸속에 영접되어졌다면 반드시 옛사람, 옛 믿음, 옛 종교, 옛 이념 사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 사역을 다녀와서 저한테 잠시 보고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돈과 복음과 모든 자료들을 다 그 국가에다가 쏟아주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든 곳들이 다 문이 닫혀버리고 목사님들은 추방당해버리고 지금 실체가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예수사랑교회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할수록 망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고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여러분이 밀어내지 못하고 이것을 결박하고 내어쫓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이 이 불신자 상태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서 같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탄의 신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욕심장이라. 끊임없이 비진리를 추구하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나 버릴지어다. 이것을 여러분이 무너뜨리지 않고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재앙들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많은 재앙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개인들에게, 가정에게, 사회와 국가에게 찾아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흑암이 있다. 흑암이 있어도 하나님의 신은 움직인다.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밀어내면 그놈은 떠난다. 흑암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추면 사라진다. 캄캄한 밤에 스위치 올리면 불빛이 온다. 이걸 어설프게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려줘 놓고 체질화해야 되는데 그냥 얻어맞고 하는 줄 알아. 얻어맞기 전에 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에 흑암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이 흑암을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꾸 부르면 그냥 답답해서 그냥 소화시키는 수준이에요. 트럼 나오게 하는 수준. 그거라도 불러서 소화되니까 다행이지요. 흑암을 꺾지 아니하면 창세기 3장은 네 곁에, 네 가정에, 네 개인에게 찾아 들어온다. If we do not break down the darkness will come into you, your family, and your country. 심지어 그 흑암이 뱀을 움직여서까지 너를 넘어뜨린다. 그럼 너네 집에는 지금 뱀하고 안 놀고 있으니 너의 집에 고양이를 통해서 너를 공격할 것이다. 아니 네가 좋아하는 그 개를 통해서도 너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개밥 주는 문제 때문에 시간을 자꾸 보는 것이다. 온통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 집에 키우는 강아지에게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재앙 중심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하여 훈련소가 진행되어졌다고 하는데도 개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고양이 때문에 안 되고. 신랑은 굶겨도 되는데 나와 함께하는 강아지에게는 굶길 수 없다. 신랑은 머리 한 번 안 감아주는데 개는 아예 목욕탕까지 안고 가서 같이 감는다. 그게 바로 네피림 시대예요. 전혀 지금 영적인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어느 날 형제간에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 어설프게 가지고 있는 아벨은 종교인 가인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게 지금 집집마다 그 재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구원의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외쳐도 관심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땅 사고 집 짓고 막 뭔가를 해요. 돈은 있으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메마르고 딱딱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여러분 집에 키우는 고양이한테 고양이 껌을 사는 데는 아깝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의 형상이 고양이 형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심각한 지금 정신의 문제가 찾아 들어온 겁니다. 뭔가 여러분이 돈이 점점점 쌓이지만 그 돈을 쓰는 기술 자체가 없고 돈을 담아놓을 그릇 자체가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은 무너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네가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돈을 쓰지 못한 거기에 대한 죄의 권세는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절간 짓고 구슬하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마음 둘 곳이 없고 남편도 이상하고 아내도 이상하고 자식도 이상하니까 그거 한 마리만 껴안고 사는 겁니다. 마귀가 뱀을 움직였었을 때 하와가 뿅 갔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는 뱀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눈빛을 보고 뿅 가요. 요즘은 집에다가 뱀도 키워요. 그리고 뭐 감고 자요. 그걸 사람들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 사람은 뱀을 좋아하나 보다 이러고 있어요. 사탄이 그 뱀 속에 들어가서 그 영혼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출현했느냐면 뱀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것이 누군가를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섬찟한 일들이 집안에 와 있는지. 사람들은 지금 너무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시스템 속에서 나와라. 그 시스템 속에서 너는 떠나라. 돈이 쌓여 있고 뭔가 세상이 화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들여다보고 할렐루야 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어느 날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제는 노예가 됩니다. 돈을 많이 쌓아놓고 있어도 고독이 몸부림을 치고 우울증이 찾아들어오고 공황장애가 찾아들어오고 어느 날 여러분이 알코올 없이는 살 수 없을 날이 찾아들어오고 낮은 짧고 밤은 깊고 사색 속에 잠기다가 자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무엇인가 중독을 찾아 여러분이 길을 떠나 돌아다니지만 끊임없이 잡혀서 고통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포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지금 묶어놓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도 잃어버리고 여러분의 지역도 떠나버리고 여러분의 교회도 잃어버린 채 지금 속국으로 유리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빠져나오라고 해방받으라고 여기서 참된 자유를 찾으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절대 축복을 잃어버린 채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수의 대상이 되고 사람을 바라보고 오해로만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27절서부터 3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자꾸 대접받기를 원하고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닌데 사람을 자꾸 비판하게 되고 사람을 향해서는 언제든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있는 것인데 나누어 주지도 못하고 미움으로 원수로 오해의 대상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 동물들에게 애착을 갖기 시작하는 거지. 이미 뭐가 왔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모르니까 자신이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어서 자신으로 인하여 전 가족을 웅덩이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도 없고 관심도 안 갖고 이제는 오직 동물 애호가가 되는 거예요. 믿을 놈은 너야. 너만은 변하지 않아. 지가 변했는데 남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변해 있는데 남편이 변했다고 남편을 미움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래서 지금 집안이 침묵 속에 알 수 없는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벽들이. 그러니 남편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왜 남편이 나를 저렇게 바라보지? 왜 아내가 나를 이렇게 바라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들보는 모르고 드디어 사람의 눈치, 교회의 눈치, 목사의 눈치, 또 권사회의 눈치, 집사회의 눈치, 이런 서로 눈치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빨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들보를 빼버려라. 들보를 빼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네 나무에서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가을이 됐는데도 열매 없는 나무가 되어져 있다. 아니, 열매가 열렸는데 그 열매가 그냥 힘없이 떨어져 버렸다. 아니, 조금 익으려고 하는데 썩어서 떨어진다. 근본이 시작이 잘못됐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하면 열매 없는 인생이다. 뭔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줄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것이 그거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을 오늘부터 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뱀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다니까요. 그래서 흙 위에 지은 집은 파멸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매일 상대방 잘못을 헐뜯고 다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심령을 빨리 첩 깨부숴라. 여러분, 복음도 없는 사람이, 소경이 겨우 집 하나를 지어놓고 거기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주지도 못하면서 그 집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면 영적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부부간에도 서로 핑계대고 책임 전가만 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간에 눈이 멀었으면 너라도 먼저 눈을 떠라. 너는 교회 다니지 않냐? 그렇다면 너는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뜨고 그 겨우 뭔가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사람 무너뜨리지 말고 세워줘라. 이게 전도요, 이게 선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눈먼 자 맹인을 안 도와주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맹인이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횡단보도가 어딘지도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손을 붙잡아주고 건너줘야 되는 건 그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 맹인에게 차가 싱싱 달리는 그곳으로 건너라고 하니 그래? 그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큰 아들이 있어요. 이 큰 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재산도 아버지도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 그 작은 아들은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고 자기에게 남겨줄 유산을 미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타국에 가서 흥청망청하고 다 낭비해버렸어요. 자, 그런데 너무 면목이 없어서 그 나라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다 있는데 내가 집 나와가지고 내가 고생을 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있는 탕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까지 기근이 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그 나라를 향하여 이제 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언제나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멀리 보니까 그 아들이, 탕자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발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씻겨주고 다시 옷을 새로 입혀줘서 막 잔치를 배설해요. 근데 거기에 기분 나쁜 놈이 하나 있어요. 그게 큰아들이에요. 죽은 자가 네 동생이 살아왔는데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사랑하는 내 동생아, 정말 아버지 품에 왔고 이 형제 품에 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좋냐 하면서 막 잔치를 배설해 줘야 되는데 이 큰아들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고 기분이 무지 나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그건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이요,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었을 때도 우리 예수님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남편 5명을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남편 데리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너를 상종치 않고 너를 향하여 삿대질하고 너를 향하여 부끄럽게 만들었지만 나는 너에게 그 목마름을
바로 채워줄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정말 여러분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닫지 못한 채 쌓아 올린 모든 신앙생활들은 헛것이요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여러분이 언제나 출발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고백하고 사도행전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라는 절대적 천명을 받고 그 일을 진행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드디어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움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와우.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하여 다 해결됐잖아요. 심지어 여러분이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며 뺨 맞을 일들까지도 그분이 내 대신 맞아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상대방들로부터 침뱉음을 지금 당해야 되고 상대방들로부터 여러분의 옷을 다 지금 빼앗겨야 할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상대방에게 침을 뱉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대신 맞아야 될 뺨을 예수님이 맞아주었는데 어찌 여러분은 남을 그렇게 뺨을 사정없이 잘 때립니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자는 사탄의 공격에서 지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므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왔을다 할지라도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 형들로부터 다양한 핍박과 유기를 만나도 언약을 딱 붙잡고 그는 누렸어요. 그랬더니 해와 달들과 벼집단들이 요셉을 향하여 피조물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왔어요. 노예로 끌려가는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언약을 가진 자는 형통케 되는 것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요셉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그 집과 그 밭에까지 형통함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모함을 해서 감옥소에 들어가도 전혀 항소하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부터는 왕이 될 것을 준비하고 있었지 문제 앞에 시달리질 않았다 이 말입니다.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창을 던지고 자기를 향하여 자객을 보내도 문제될 게 없었어요. 다윗이 도망가다가 숨을 곳이 없어서 성막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 지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울 왕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떡이 들여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만 먹고 제사장만 건드릴 수 있는 것을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신하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알고 사울이 제사장들 85명을 다 쳐 죽여요. 그래도 다윗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성령의 기름을 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저주해도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지금 가장 누려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될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왜 사랑할 수 없고, 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고, 왜 미움의 대상으로만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탄에 의하여 장악된 이 원죄를 예수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립시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 지금 몸속에 완전 체질화되어져 있습니다. 이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못 박아 버리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 끊임없이 마귀의 일이 솟아날 때마다 이놈을 사로잡아 내어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녀된 신분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며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지 못하는 더러운 저주의 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천천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강한 자 마귀를 결박하십시오. 그래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고 성령 회방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언제나 누구만 보여야 된다?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예수를 보면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를 가지고 여러분이 마가다락방에서 자신과의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면 이 세상 환경 속에 수많은 말들이 뉴스로 지금 밀려오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을 사로잡아 죄의 권세로 지금 여러분 속에 밀려 들어와서 자꾸 두려움 가운데 숨게 만드는 이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웁시다. 그리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의 오순절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서 드디어 전도의 문이 열리면서 만남의 축복도 시작되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멋있는 사람들이 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집이 참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흩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 성령을 가지고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다 해서 마귀는 가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위대한 무기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예수 사랑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시작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여러분 삶의 경제 기적과 교회 참된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깨달으면 많은 응답들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사랑교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적용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자꾸만 내세우는 것이 율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내가라는 교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자꾸만 여러분이 뭔가 몸부림을 치며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러면 여기로 가고 그리스도가 저쪽에 있다 그러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자꾸 마음만 들뜨게 만들어서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늘 착각 속에 있는 사람은 늘 어디에 여러분이 잡히느냐면 육신의 생각에 잡히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합시다. 여러분 교만과 착각에 자꾸 여러분이 잡히면 여러분이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뇌가 잔머리를 쓸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막 움직입니다. 저장 메모를 했던 것들이 막 검색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네이버 감자를 쳐봐 그래서 자꾸 검색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문제는 바로 검색을 찾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이 답을 내야 해방이 온다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자꾸 안 하면 무기력 속에 주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감각해지고 무기력에 빠지고 사람이 무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도 한 번도 손을 내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해결하지 못한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흙 위에 인생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요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흔들면 즉각 반항한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고급스러운 지식을 가진 무속인들은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장로님 한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무속인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왜? 종교로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있으니까. 종교는 자기 자신을 가장
가장 잘 포장할 수 있는 곳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문제 해결을 받읍시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인생은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진 자라 어쩔 수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말씀으로 언약으로 집을 지십시오. 말씀을 기도로 엮어서 공고리를 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닥을 깊이 파고 거기다가 갖다 뿌리세요. 그럼 점점점 이제 올라옵니다. 드디어 튼튼한 집이 올라옵니다. 어떻게? 전도하면 자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모여들 것이다. 그래서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알았지요? 이렇게 하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끝내버린다. 십자가 피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지성소 안에도 들어간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문제가 오든지 무슨 위험이 와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먼저 마귀의 일을부터 꺾으세요. 오늘 그랬어요. 불안하거나 염려가 오거나 뭔가 우울하면 사탄의 공격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 영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그 위대한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전쟁을 한반도에서 주도하게 하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결박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천적 영적 싸움만이 반석 같은 믿음을 준다고 오늘 말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바로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집을 만들기를 원하오니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힘을 받아 기도의 사람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 되게 하옵시고 전도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재물과 피조물들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한 주간 부어주셔서 저들이 머무르는 장소마다 흑암이 결박되어지게 하옵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옵시며 가난과 무능과 질병의 저주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깨어지게 하옵시고 참된 마음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